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의 뒷이야기를 탐구하는 성경인물 탐구의 마이크윤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사울 왕에 대한 연구, 탐구의 길을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준비되셨으면 함께 가시죠. 뿅! 자, 성경인물 탐구 23번째 시간 사울 왕입니다. 자,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자, 이스라엘의 왕의 규례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관한 이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은 세습이 가능한 왕을 지칭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대체로 세습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왕정을 허용하면서는 세습이 가능한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을 정말 물려주고 싶어 했죠. 다윗이 왕이 된 뒤에는 다윗의 자손들이 왕을 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자주 여러 번 왕이 바뀌었지만, 가문이 바뀌었지만, 남방 유다는 계속 다윗의 가문이 왕을 하게 되었죠. 자, 이스라엘 왕은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었을 때 그 전리품의 전체의 3분의 1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앞에서는 이스라엘 회중들이 랍비가 성경을 읽을 때는 다 섰거든요. 왕도 서야만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기도할 때는 왕도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유대 문화니까요.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한 사람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위계가 설정이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왕은 자기가 한번 뱉은 말을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그래서 자기가 법을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면 그것을 자기 스스로 번복할 수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제한을 둔 거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왕의 말이 권력이고 힘이 있지만 대신에 그걸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뒤죽박죽하면은 스스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아들에 관해서, 그죠? 전쟁할 때 음식을 먹지 말도록 했는데 먹은 사람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아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하겠지만은 어쨌든 상황이 먹은 건 먹은 거니까. 그래서 죽였어야 되는데 또 죽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울 왕의 권력이, 권세가, 힘이 확 약해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된 방법, 그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죠. 블레셋과 전쟁이 좀 길어집니다. 백성들이 사무엘만 가지고는 좀 뭔가 약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사무엘은 전쟁에서 보면 마법사 캐릭터였죠. 막 천둥, 번개, 비가 막 내리게, 우박 같은 게 내리게 했습니다. 마법사 캐릭터. 근데 사람들은 실제로 육박전을 이 앞에서 진두지휘할 수 있는, 막 몸으로 부딪히고 말 타고 막 전쟁을 감아 몰아치는 막 이런 스타일의 장군을 원하죠. 그래서 이제 왕을 원하게 됐죠. 사무엘의 자녀들이 좀 잘했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엄청 바쁘신 사역자들의 단점이라 해야 될까? 자녀를 좀 제대로 교육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자녀가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백성들의 이 원함을 알고 사무엘과 함께 고민을 해서 사울 왕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물 중에 하나인 사울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나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점지한 게 아니라 백성, 특히 장로들이 회의에서 제비로 사울을 뽑은 것이다. 그러한 정치가 이미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식의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을 뽑았는데 그만큼 사울이 잠재력이 있는 인물이었고 매력이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지파별로 나뉘어서 블레셋이랑 싸우는데 우리를 이 단일 대우를 이끌어서 끌어줄 리더십을 삼기에는 키도 크고 좀 인물도 좋고 젊고 전도 유망하고 이런 사람을 좀 뽑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직접 뽑았는데 사울이 이제 실패했다는 그림보다는 유대인들은 백성과 장로들의 회의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제비 뽑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보통 해석을 하니까요. 사울이 이제 선택이 되었고, 그 사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대가 투영될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그 배경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이 처음에는 좀 고사를 하죠. 기름 부음도 받고 제비도 뽑혔지만은 제가 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길앗 야베스 쪽 그 전쟁이 일어나고 또 어려움이 당하자 갑자기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확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서 사울이 일대 스타가 되면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전쟁이 시작되면서 사울을 중심으로 부대가 재편되고 왕으로서의 그 권력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울에 관한 자세한 다윗과의 반목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에 잘 나와 있으니까 다루지 않겠습니다. 사울의 종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사울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이제 길보아 산에서 마지막 전투를 하고 아들과 함께 죽죠. 되게 불쌍하게 사울 왕이 자기를 따르는 시종에게 죽여달라고 하는데 함부로 이제 칼을 이렇게 몸에 손을 대지 못하니까 사울이 이제 자살하는 걸로 그런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사울의 시체가 그 원수들에 의해서 아스다로 신전 문에 이렇게 걸려 있었대요.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수치를 듣고 이 안타까운 패배의 소식을 듣고 자신들을 구해준 사울 왕에 대한 은혜의 보답으로 밤새 그 길을 달려가서 그 신전 문에 걸려있는 사울의 시체를 가져와서 안장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유대인들의 문헌에 두 번째로는 죽은 뒤에 사무엘과 같은 곳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울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사울의 생애가 성령이 충만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으로 귀신을 믿는 데까지 가서 결국 멸망한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사울이 멸망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저 세상에서 사무엘이 이미 사울을 용서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서는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포옹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 이런 식의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맞을지는 저희도 알 수는 없겠어요. 유대인들의 이해라고 해서 다 맞는 얘기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겠죠. 사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울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사울이 그렇게 악독한 왕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였죠. 근데 사울은 불순종한 것도 있고 엔돌의 무당에게 찾아간 것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순간순간의 실수들이고 사울의 평생에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과 싸웠고 우상 숭배를 금지했다는 거. 이걸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다윗 왕정 초기에 기근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울의 장례를 다윗 가문이 제대로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울의 죽음을 보고한 사람을 다윗이 이제 처형했지만은 그거 말고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지를 않았죠.
장례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치러줍니다. 다윗 가문이 사울 집안에 대한 평가가 요나단의 가문에 대한 평가는 사실 있었지만은 사울 자체에 대한 평가는 좀 박한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로 기근이 있었다. 뭐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울을 유대인들은 최초의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던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낮게 평가절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신들의 왕정의 시초이기 때문에. 자, 기독교인들은 그 왕의 계보, 유대인들의 왕의 계보가 이미 신구약 중간기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사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진짜 왕,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죠. 마카비까지 쭉 이어져서 이 왕정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정통성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거든요. 지금은 아마 그게 이제 정치체제가 대통령이나 이런 걸로 바뀌면서 바뀌었겠지만 어쨌든 그 정치적 정점에 선 그 사람의 시작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그렇게 평가절하하기에는 너무 큰 역사적 인물인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울은 물론 공과 과가 있는 지도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공만 있을 수 있을까요? 과는 양이 다르다 뿐이지 어느 정도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어떤 인물을 평가하고 또 그 인물을 조명하고 이해하는데 공과 과를 다 살펴볼 수밖에는 없는 거겠죠. 자, 사울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과 연결되어서 그리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다윗의 대조로서 사울이 상당히 안 좋은 인물로 묘사되거나 이해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울의 되게 긍정적인 모습도 많이 조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사울이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뭐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렇게 죄인이고 악독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견해도 참고를 할 만하지 않을까요?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실수도 있고 과도 있었습니다만 분명한 공도 있었습니다. 그도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통치 기간 내에 정적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지만은 어쨌든 우상 숭배하고도 철저하게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무당을 찾아간 것은 정말 잘못한 일이었지만 그가 마지막 전투를 아들과 함께 싸우면서 죽어갈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사울은 사실 자살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만 꼭 그렇게만 봐야 될 상황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도 원래는 이제 사울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는데 요번에 유대인들의 문헌을 좀 읽어보고 나서 사울에 대해서 좀 새롭게 평가할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인물,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바이바이.